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 흔히들 사실은 이제 명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명품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또 다르게 사실 좀 표현하려고 하면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런 뭐 분야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그런 품목이든지 간에 소위 명품 또는 이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명품 또는 이 작품이라 사실은 이를 말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다른 것과 사실 무엇을 비교하더라도 어떤 이러한 품목 또는 그 어떤 뭐 상품,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비교하거나 적은 것을 비교하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우수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탁월하게 뛰어날 때 사실은 뭐 명품 또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의 이 명품이나 이 작품으로 인정받은 그런 상품들이나 어떤 그런 물건들은 그 가치가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만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그 분야에서 그 상품의 그 이름이, 또한 그 작품의 이름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작품 또는 명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벌써 사람들에게는 그 상품이나 그 어떤 그 물건에 대한 탁월성을 인정받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상품이나 어떤 그런 물건에 대해서 신뢰도가 사실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가치가 탁월하다라고 사람들이 입에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세계 모든 그런 축구 팬들의 로망, 또 잔치, 월드컵이 지금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 이 월드컵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그야말로 이변에 이변을 낳는 경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12시 자정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1대0 전반 시작해서 1대0 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확실히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TV를 끌려고 했는데 뭐 이긴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봤습니다. 봤는데 그야말로 이제 기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경기를 끝나고 보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여하튼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예를 들 만한 이 사건, 이 월드컵에서 예를 들 만한 사건이 뭐였을까 찾다가 정말 이 이변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저희 경기보다, 대한민국 경기보다 그 앞전에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축구 강국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승 후보겠죠. 그런데 그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히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변이지만 저는 그 이후의 결과가 엄청난 저한테는 데미지였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방한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 살만 왕세자,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내한했지 않습니까? 내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왕세자가 자기 자국 축구 선수들이 축구 강국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나서 축구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 명이 한 대씩 무려 14억 이상 호가하는,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RM6 밀리언 롤스로이스 팬텀. 도대체 뭐가 저렇게 뭐가 싶어서 제가 탁 적어놨습니다. RM6 밀리언 롤스로이스 팬텀. 이게 차입니다, 차.
뭐 차를 조금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스로이스 차입니다. 수제품입니다. 수제품. 다 그 차를 손으로 만든 수제품입니다. 이 차값이 무려 1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국 축구 대표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다고 해서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축구 선수 한 명인데 이 14억에 넘는 차를 한 대씩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줬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아니 도대체 이게 그 얼마입니까 도대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포상 선물을 줬다는데 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가 검색하면서 진짜 오 장난 아니다 뭐 진짜 뭐 진정한 뭐 만수로다 뭐 이러면서 막 했는데 자 중요한 제가 뭐 이런 차를 줬다기 원래 사실은 이 차가 명품 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서 이 롤스로이스 차는 사실 이 빈 살만 왕세자한테 로열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로열티가 수고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명차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 결과를 통해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실 이 명품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여성분들을 사실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하나를 갖는 게 그토록 소원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있으면 주면 좋겠나 하게. 당연히 싫어진다고. 혹시 명품 가방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있으면 저는 뭐 굳이 뭐 검소해서 됐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데 자 근데 사실 명품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짝퉁과 이 명품 가방을 손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쉽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잘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명품 백을 이게 짝퉁이 뭐 진품이든지 간에 가방을 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편의점 가서 우산을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도까지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구분법이 있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방을 자기 이렇게 품속에 이렇게 넣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짝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좀 잘 손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안 헝클어뜨리기 위해서 그 가방을 머리에 쓰고 달린다는 거죠. 가방보다 그럼 미용실 가서 머리에 했는 게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품과 가짜의 짝퉁의 구분 방법이라는 거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시면 크게 한 번 더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12월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어김없이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2년도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보셔야 돼요. 올 2022년도 우리 대구 성서교회 표어가 뭘까요?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저 보셔야 돼요. 안 돼요. 눈 돌리시면 안 돼요.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거를 기억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거를. 그렇지.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을 되게 심하게 한 게 뭐냐면은 저 이제 뒤에 저희 본당에 올라오다 보면은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그 게시판에 올 한 해 주제가 이제 기니까 제가 축소시켰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를 제가 놓치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2022년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했던 이 주제 표가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 받는 거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2022년도 표를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게 풀 버전입니다. 갑절이나 주시니라가는 끄트머리 있는 거고요. 풀네임은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라는 것이 풀네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에 더 포커스를 맞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사실은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갑절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절을 주실 수 있는, 또 갑절을 받아야 되는, 또 갑절을 누리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을 주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 것을 무수한 근거로, 어떤 근거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며 소망하며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에 더 마음이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을 때 앞에 건 잘 기억 안 나시지만 기억 안 나시는지도 줄여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머리에 들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주제를, 표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을 주신다는 그 근거는 주님과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다. 그래야지, 이 그래야는 이겁니다. 주님과 더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을 살아갈 때 경험할 때에 이래야 공경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공경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이 주님과 이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한 주간이 쌓이고 7개월이 쌓이고 또 7년이 쌓이면서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오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리신 2022년도 교회 표를 정말 이 한 해를, 마지막 한 해를 이 12월쯤에 한 해를 진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이 한 달, 그리고 2023년도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정말 이 절체절명에 있는 이 12월 이쯤에 오늘 우리의 표를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 대구 성서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명품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작품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어지실 것이고, 우리 대구 성소교회가 더 큰 비전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류의 구원,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으시고 함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명품 성도, 작품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명품 성도, 이 작품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명품 성도요? 작품과 같은 성도일까? 사실 고민해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바로 명품 성도요, 작품과 같은 성도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나오면은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사실은 이 디모데만 남겨두고 헬라의 도시인 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머물면서 그동안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바로 그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편지 이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라도 오래되지 않은 그런 그 기간에 정말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인행이 전한 이 복음을 정말 기쁨 중에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야말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바로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각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마치 산파격인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감격과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건강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다시금 지금 그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들을 좀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들은 결국은 육체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건강이 뒷받침이 못 되어져서 사실은 처음엔 잘 파트너십을 가다가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짐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격이 되어지지 못해서 처음엔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품고 나갔는데 끝까지 못하고 서로가 갈라서게 되어지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해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더욱더 강력한 것은 영적인 정말 이 기본적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갈라지며 싸우며 다투하며 시기하며 질투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기본적인 건강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또 인격적인 면에서도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결함되어 있음을 통하여 사실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면에서 건강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 그런 경우는 육체적인 결함보다, 인격적인 그런 결함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면에서 이 건강함은 결국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영원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면에서의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건강한 믿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믿음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결국은 바로 명품과 같은 성도요, 작품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 대구 성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대구 성서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정말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건강한 믿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오늘 소망의 인내가 오늘 우리 성서교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건강한 믿음의 근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플러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감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전해들은 바로 마게도냐의 지방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가지고 있었던 바로 건강한 믿음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그냥 가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전에 믿었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파여버리고 버려버리고 끊어버리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그들은 믿음의 결단과 신앙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라도 사람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이, 오늘 대구 성소교회 교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대구 성소교회는 명품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구 성소교회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명품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작품과 같은 교회요, 작품과 같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건강한 믿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분명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온갖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게 위함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영생을 약속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요 소망인 저 천국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강한 믿음, 이 그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로 머리를 이해하는 가슴의 뜨거움으로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천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에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증거요 참된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건강함이 회복되어 주시고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자기 자신과의 그런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만 사고 내 것만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정말 진짜 명품의 성도들, 그야말로 단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과 같은 성도요, 또 작품과 같은 명품과 같은 우리 대구 성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